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4년 전 온 국민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외친 것은 개혁이었습니다. 마침내 촛불로 인해 부도덕한 정권은 몰락되었고 이른바 촛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던 정부가 적폐청산과 개혁을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국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죄가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또 애들한테 사죄를 해?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가 아닐까요? 망한 다음에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망한 다음에는 후회와 눈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난을 통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며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느 시대만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 곧 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참여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바로 참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적거리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1장에서 그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와 당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재앙입니다. 지금 코로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그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전해질 일입니다. 두고 이 코로나 사태는 후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풀무치가 먹고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린다고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도 농사가 다 망해서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도 무화과도 그루터기만 남고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줄기가 하얗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우는데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운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제사장들이 단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되니 교회 예산에 보통 헌금 수입이 30%가량이 줄어서 목사들이 단식한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밭이 황폐하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한다고 10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재앙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어집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린 성경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재난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수많은 자영업이 망하고 누구도 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절 제사장처럼 오늘 목사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심각성은 1장에서 그치지 않고 2장에서도 1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의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봅니다. 3절로 4절 말씀.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이렇게 요엘서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재앙을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만큼 타락하고 범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재앙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음모론이나 퍼뜨리며 방역을 방해하고 백신 접종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든 우리 인간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더러운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난개발에 앞장서고 아무것이나 먹고 만들어서 지구를 오염시켜 기후 환경을 파괴한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뭘 입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마구 들어서는 화력발전소, 썩은 물 웅덩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큰 썩은 물 웅덩이를 만드는 일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붓는 새만금 사업, 그것으로 누군가는 배를 채우는 사이에 지구는 병들고 생태계는 망가지고 결국 인류는 역병으로 인한 재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며 경고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점점 더 큰 재앙이 우리를 향해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잘못 살아온 우리 기독교인들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당장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 당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그리스도인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뿔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뿔나팔은 적군이 공격해 올 때 부는 나팔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불어야 합니까? 시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불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고 각성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광화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선지자라고 외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위기를 알리고 각성케 하고 방법을 찾도록 설득하고 계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방역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방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엇을 해서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처럼 하니까 코로나가 잡혔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확산한다는 말만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는 교회를 타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제 더 이상의 욕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역사의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한국은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정상화를 찾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후세에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국은 교회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어. 이런 뉴스가 방송을 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인터급과 상관이 없다고, 정강훈과 상관이 없고 IM 선교회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며 예배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인 나의 책임이고 그리스도 신앙인인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잘못 나오나? 13절 말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 자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땅을 치며 크게 뉘우치고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너 그렇게 계속 엄마 말을 안 들을래? 너 그렇게 계속 아빠 말 안 들을래? 너 그러다가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엄청난 큰 매를 맞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과해. 용서를 구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아이를 용서하고 싶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래요. 혼내기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 빌어. 이 말은 때릴 마음을 갖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면 용서할 거야.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다만 겉으로 옷만 찢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 말이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듣고도 사과하지 않아요. 계속 뺀질거리고 여전히 행동을 바꾸지 않고, 그래서 부모의 분노를 키우게 하고 결국은 매를 벌게 되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타락한 삶을 살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는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삼는 한이 있어도 나를 내쫓지는 않을 거야.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탕자는 그 망한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며 돼지를 키우며 돼지와 함께 그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을 경험해 보니 종으로 살아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며,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부려먹어도 이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죄지막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들을 종으로 대접할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과거의 잘못은 용서받고 과거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회개에 동참해야 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우리 교회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온 가족 모두가 다 나서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어느 교회와 성도도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이 모여 사무엘의 인도로 회개한 것처럼 온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에 목사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침실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그 기도와 과연 다를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내 남편, 나의 부귀와 영화,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를 위한 것 말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어떤 대학을 가면 성공할까요? 어떤 사유나 며느리를 얻어야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을까요? 마치 점쟁이한테 자신의 앞길을 묻듯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왔는가 말입니다. 지금은 아들도 불러내고 딸도 불러내고 사위도 며느리도 손자와 손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다 함께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도 집사도 모든 교인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서장들은 성전 현관과 본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계 만민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제는 더 조롱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매질을 해봤습니까? 지금이야 큰일 나지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놓고 뻘겋게 부어올러 그 모습을 보며 그걸 만지며 눈가에 눈물 자국 흘린 채로 잠든 그 자식의 아비가 회초리로 때렸던 그 종아리가 멍든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도저히 용서 못할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당장 내쫓고 싶지만 그 자식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
부모의 마음은 금세 누그러지고 그 자식이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는 기독교인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했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독교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그만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 넘치는 그 비웃음과 조롱이 이제는 그쳐야 됩니다. 최소한 한국은 교회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끝났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대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방역 활동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만두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고 심각해진 것은 중국 때문도 아니고 박쥐 때문도 아니고 더구나 빌 게이츠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기독교인이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잘 못 살았고 잘못 가르쳤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해 왔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팔이 예수 팔아먹는 일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무당이 판치고 하나님께 치성을 들여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예수 주식회사로 만든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멸망하느냐, 지금 회개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선택할 때이며 선택할 일입니다. 때를 놓치면 망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 그리고 지도자인 목사들은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